오늘 그래도 좀 많이 나갔죠? 네. 네, 뭐 가정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정 목사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데. 벌써 똥이 다 돼버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거가 저희 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 공부 우리 키아즘 하기 전에 한 6시 반쯤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더니 좀 시간을 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낼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내용은 그 손녀딸이 주니퍼인데 주니퍼가 좀 감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새 직장인데 안 간다고 그 보스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 며느리도 그 같은 직장인데 다른 디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스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둘이 싸웠대요. 싸운 내용은 그 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저거 하니까 저희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애를 아프게 해서 저거 했느냐. 하여튼 그 싸움의 출발이 그 아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는 보스한테 아기가 아파서 집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나서 그런지 우리 손녀딸을 직접 온라인 그거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데리고 와서 얘가 아프지 않은데 왜 아프다고 얘기했느냐고 그 보스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상당히 그 불편한 자리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우리 아내하고도 싸웠지만 새 직장에서 새로 가는 그 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아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깊은 그 앵거가 쌓여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들아 절대로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말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건 죽는 거다. 이제 저도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높고 낮음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지는 네가 낮아지고 지는 쪽으로 가는 게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뿐만 아니라 자기 장모하고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장모는 항상 옳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지지를 않는 것 때문에 늘 싸워왔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상처가 된 말을 장모가 했대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장모가 너는 내 딸을 데려갔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혼식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것들 상처난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네 아내하고 미란다하고 살고 결혼하고 살고 있을 때면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장모 어른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장모하고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풀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끊지 않고 네가 낮은 위치로 가라고. 네가 설사 오라도 옳은 것을 포기하고 네가 그런 쪽으로 부끄러운 자리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옳은데 옳지 않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loser will be the winner. 그러니까 네. 너는 절대로 위너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언제든지 지는 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는 게 풀어지는 관계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정말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내 생각도 바뀌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지. 사랑한다는 말 정도는 해주고 끝내야지. 어떻게 그걸 말.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바로 끊자마자 제가 아들은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영어로 써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기르면서 생활했던 것에 주니퍼 얘기를 잠깐 끄집어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기는 아프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몇 분 지나면 금방 건강하고 파인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항상 컨디션이 건강의 상태가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사 네가 처음에 주니퍼를 케어할 때는 아팠더라도 또 조금 지나면 건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엄마 얘기를 들으면 아기의 건강 상태가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주니퍼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혀 걱정하지 말고 보스에게 혹시 불편한 관계로 느껴진다면 그대로 네가 있었던 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생일이 오늘 22일이에요. 추석이 생일이라 아, 거기에 한마디 더 써줬어요. 엄마가 오늘 너를 생각하면서 네 생일이 추석이 되는데 20일인데 그러면 메일링을 빨리 오늘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오늘 카드를 멋지게 해서 보냈어. 그리고 그 카드는 네가 아마 생일 때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 아침은 해가 떠오르는 걸 잊지 말라고. 그리고 you bright my spirit.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 스피릿이 정말 밝아졌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항상 어려워도 내일은 또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것을 보고 sun is up, tomorrow is another day, keep it going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보내자마자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아이콘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눈 두 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고, 사실 정말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은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고 정말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강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고 하는 얘기를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강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흘러가면서 또 부닥치는 데 있으면 돌아가고 또 빙빙 돌아가고 굽이굽이 흘러서 저 바닥까지 흘러가는데 때로는 어려운 돌멩이가 있으면 돌을 지나고 또 웅덩이가 있으면 밑에부터 물이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또 채워지면 그걸 넘어가고 또 다른 험난한 큰 돌이 있으면 차근차근 해서 물이 바위를 넘어갈 때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정말 강같이 흘러가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그 속에서 플렉서빌리티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떤 강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 아들에게 정말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저에게 또 아들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서 나눔을 나눴습니다. 아니, 네. 그 강이 이제 아래로 흘러가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죠? 또 강은 목사님 말씀처럼 흘러갈 뿐인데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주변에 온갖 생명들이 다 살아나고 저는 그렇긴 해. 그 강은 낮은 곳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으로 보면은 죽은 것과도 같잖아요. 낮아지니까. 그런데 자기는 낮아지는데 주변에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살려고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살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낮아지는데 주변에 막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막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낮아짐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고 낮아지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바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그게 이제 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나는 우리 저기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가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혼자 있든지 우리 목사님 혼자 있든지 이러는 것보다 둘이 있으니까 어떤 때 하고 싶은 나한테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고 아빠한테 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누는 대화 듣는 거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아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남자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대화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는 것과 참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답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고 너가 지금 이런 순간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가 어렵지만은 항상 이렇게 져주는 것이 항상 나중에 가정에도 편하고 그거가 그때 지나가 보면 항상 감사한 것들이 더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답을 주는 거가 아니고 그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쓰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답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이 꼭 그 사람 페이지에 맞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입장에서의 그 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거가 아빠로서는 답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게 참 아주 감사하고 또 이렇게 끝난 다음에 아기들은 막 이렇게 아프다가도 또 딱 먹고 일어나서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서로 컨플릭트가 아니고 아기일 때는 수도 없이 있는 일이라고 여보 말해줘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아주 좋은 경험을 아들하고 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또 한 가지는 저의 그 후배 목사님인데 황달이 온 거예요. 제가 짧게 하느라고 요약만 하는데 황달이 와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닥터들이 얘기하는 거가 다 검사를 해보고 났더니 췌장암으로 3개월 만이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들이 가서 어저께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무너지는 그 상황이고 딸들만 셋이 있고 아내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던 그 가정들인데
하루아침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보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일을 모르고 내일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낮아지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 정말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단순히 저의 부족함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기를 목회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던 그들에 대한 교회의 감사가 너무 컸다는 그것을 오늘 듣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그 어떤 제한성,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를 뭐 자랑할 거 정말 없는 우리인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나눠봅니다. 아멘. 예. 그 남은 혹시 3개월 정도 사신다 그러더라도 3개월을 하나님이 이게 선물로 주셨구나. 3개월을 그렇게 좀 보여지면 더 감사하죠. 감사하고 3개월 어떻게 내 인생을 잘 하나님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정말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못 해본 사랑, 또 축복, 또 함께 누리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그 병을 낫게 하다가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그 3개월을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마음껏 서로 표현하고 정말 그 후회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누리면서 지내면 뭐 3개월이 아니라 그게 30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들하고도 그런 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뭐 그냥 뭐 밥 먹었냐, 뭐 잘 지내냐 이런 말만 못 하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제가 늘 그래만 해왔었어요. 아주 평생을 너 밥 먹었니? 항상 그 얘기 외에는 한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언제나 똑같은 거 루틴인데 왜 그 얘기가 꼭 필요하냐고 내가 맨날.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잘하면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정리도 안 되고 말을 또 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하는 건데 듣기는 잘 듣는데 말은 참 못했는데 아들만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밥 먹었니? 잘 지냈니?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얘기가 없었는데 네, 저 목사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복음적인 답을 주면 애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찬스. 복음을 자녀들 속에 심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는 자녀가 괴로움을 겪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다고 놀랄 필요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껏 전하시면 돼요. 아니 막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기 아들이 전화 와서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슴이 덜컥한데. 그래서 제가 여보 그거는 당신이 한 거지. 뭐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찬스다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야지. 그랬더니 맞다. 예, 그렇죠. 우리
박수열 목사처럼 그냥 강처럼 술술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아우 목사님 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네. 뭘 너무 얘기해야지 아주 깜깜해요. 근데 이렇게, 좀 천천히 나오고 잘 안 되고 그래도요. 그 네. 진실만 통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목사님 진심이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통하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네요. 또 나눔을 하시죠. 예. 하시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저께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와 진짜로 진짜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뭐 마지막까지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체적인 삶을 진짜 그 끈앞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내랑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싶고 애들을 홈스쿨 말고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것도 애들을 위한 것도 우리 가정의 살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였구나. 그리고 어저께는 끝 말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는 것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다 나를 위한 거였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뭐 말조차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나의 명예와 나의 그 하나의 그 타이틀을 위한 것이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야 진짜 나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고 나를 이렇게 막 붙들었다라는 게 어저께는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도 이 율법의 자리, 이 나를 아는 나의 이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이 나눠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처음 시작은 진짜 겨자씨와 같지만 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나중에 바다를 만난다는 그 말씀처럼 저도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요, 목사님. 아까 그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낮아지는 자리로 가지만 상대방이 그러니까 잘못을 했던 경우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유지를 하려고 나아갈 때 그래 네가 잘못했어라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오게 되는 게 무서워서 솔직히 못 다가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까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다도 내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더라도 저절로 가져야 돼.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힘을 내고 내 의지력을 발휘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와 관계가 좀 안 좋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순종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다시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육으로 하니까 그 갔을 때 어떤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렇죠. 당해낼 힘이 없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원수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 환경을 하나 이렇게 바꾸기 시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딱 맞게 움직이시거든요. 정말 그냥 오늘은 그렇죠. 뭐 오늘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직장도 안 하고 애도 학교 안 보내고 뭐 집에서 키운다. 오늘은 그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려나. 내일 갑자기 애 학교 보내고 직장 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한 달, 1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사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그냥 부부 두 사람에게 그냥
이제 뭐 직장 가고 싶네. 둘 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직장 가면 돼요. 학교 보내고 싶네. 학교 보내도 괜찮네. 좋네. 자유하네. 보내면 돼. 맞아.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 안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두 사람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그것도 자유한 가운데. 자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데 따라서 가십니다. 네. 아주 자유해요. 성령이 주시는 거는 상대방 중심적인 걸 주잖아요. 누가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 그럼 가. 너무 쉽잖아요. 뭐 애들이 못 가겠어. 그럼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관계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면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없어요.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자유해져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조금씩 이렇게 맛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네.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던져도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하나씩 그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네. 그거 되게 울컥 또 올라왔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라는 그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이렇게 훅 떨어뜨려 주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을 주는 것 같고 뭐 1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만 얘기해도 1부터 10까지를 다 아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 주시니까 훨씬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을 배워가고 경험해보고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 교회 지체분들도 이렇게 맛보았듯이 저희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맞아.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율법을 들이대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 진짜 그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높은 위치에 계신 목회자분들을 따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배움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율법을 경험하다 이제 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거를 저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가 진짜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네. 저는 아까 전에 물 흐르듯이 따라간다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우선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카페를 멈추고 저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지내잖아요. 그런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그 교단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등록을 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에 있는 이제 지금 이곳이 이제 교회로 등록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흐르는 듯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카페 안에서 있을 때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의 공간이에요. 이곳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처음 1월 딱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신학교에 들어온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전 목사님 이제 유튜브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 안에 진짜 성경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성경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세워가고 싶은 갈망함이 생겼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지금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지금 현재 우리 삶 안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마음이 이제 저 안에서는 동의가 되어지면서 그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냥 하나하나 들을 때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이게 말씀이 진짜 저 안에서 딱 힘이 되어지는 그 환경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손을 뗐을 때는 되게 무력했거든요. 계속 손을 떼는 이 자리에서 무력해서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조차도 진짜 무력하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계속 없으니까 제 안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그게 말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세워지는 게 이게 제가 깨달아서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어느새 저를 보니까 제가 삶 안에서 힘이 생겨 있는 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저희에게는 뿌리 깊은 곳에 진짜 뿌리가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랑과 저 안에서 이 정말 복음의 자유를 삶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지금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져서 삶을 제가 의지를 발휘해서 예전에는 했거든요. 안 되어지는 것을.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를 또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니까 남들은 넌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뭐 신랑도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의지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잠깐만. 알아. 근데 지금은 제 힘으로가 아니라 사라지는데 성령에 의해서 사라짐을 제가 세포로 겪는 것 같아요. 몸으로.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옛사람이 나타나면 옛사람이 새 사람 앞에 나타나면 옛사람이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할 때 요즘에 그게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무의식 중에 내가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옛사람으로 대해왔잖아요. 관계를 해왔잖아요. 근데 뭐 신랑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른들하고는 이게 생명 안에서 관계를 한다는 게 인식의 자체가 되는데 어리잖아요. 정말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제가 새 생명으로 이 아이가 온전하다, 어떤 행동을 해도 온전하다라고 바라볼 그 인식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식조차 안 하고 그냥 내가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요즘에는 내가 아이들한테 딱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딱 분리가 되어짐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한테 내가 얘한테 지금 하는 행동이 얘가 온전하다고 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너무 불완전해 보이니까 계속 얘한테 끊임없이 온전하다는 암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 얘 안에 무언가를 계속 율법이나 제 안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잣대나 이런 것들로 얘를 위해서 한다고 내 지난날의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순간순간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발견이 되어지면서 신랑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온전하다고 보는 그 자리가 시작이구나. 근데 지금 현재는 너 온전해부터 시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옛자로 얘 아이들을 대했던 그 습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계속 했던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면서 이게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인식이 싹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옛자로 이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보여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표정 안에 생명이 흘러갔을 때의 표정과 이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감추질 못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흘러갔을 때 이 아이들의 살아남이 보이고 표정 안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옛자로 내 율법과 잣대와 선악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푹 꺼져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게 나눠지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너무 크면서 아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해 나가시고 또 신랑이 정말 생명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저는 이제 보잖아요. 진짜 너무 놀라움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정말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의 삶을 보면서. 아멘. 신랑하고 저 안에서 이게 인간 눈으로 보면 망함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인데 역으로 제 안에서는요 승리의 막 기쁨이 막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어제 그 곡 울었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 목사님한테도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데 저희한테는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막 주변에 있으면 막 나누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승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근데 진짜 또 느낀 게 한 주를 쉬고 저희가 와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이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 소중함이 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을 막 살다가 여기에 딱 중심이 화수 이 시간 안에 이걸 나누면서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나누니까 보여지고 옆에서 신랑이 또 이걸 얘기하니까 또 막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보이거든요. 이 네.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게 교회 안에서 다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다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계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충만을 경험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조금 풍성한 정도는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충만은 교회로 있을 때만 경험, 교회로 모일 때만 경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발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계시 중에 교회를 발견하는 게. 개인적으로 막 거듭나고 개인적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교회의 생명의 교회를 보는 것이 가장 깊고 놀라운 길. 저는 또 제가 되게 오만했고 교만했구나라고 이제 발견이 됐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만드신 자체가. 그렇죠.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완성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오만이고 교만이었구나. 그냥 반쪽짜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멘. 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거를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되게 이 교회의 소중함과 이 나눔의 소중함이 조금씩 더 예전보다 깊어졌다 그래야 되나? 네, 그걸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게 꼭 나누고 싶었어. 주중에 저 친정에 가가지고 이제 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교회를 섬기시니까 다른 교회 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주일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날을 이제 몸도 힘드시고 우리도 왔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 어떤 이렇게 틀 안에서는 엄마랑 예배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안에 있을 때 이게 생명 안에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율법 안에 있을 때 신랑이 사위잖아요. 그리고 또 신랑이 이거를 나눈다는 걸 우리는 이거를 함께 나누는데 그 율법 안에서는
주는 의미로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왔었고. 근데 예배를 하면은 저는 신랑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은근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장모님인데 우리끼리 예배를 할 때 그 자유하지 못한 막 제 안에 이 혼의 생각이 막 엄마도 생각하고 신랑도 생각하고 이 분위기도 생각 안식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게 어느 때부터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걸 멈췄었는데 이번에 이제 엄마가 같이 함께 예배하자 이러는데 이제 폰으로 딱 제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거 신랑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제 안에서 이렇게 제 마음은 막 그 옛자 안에서 이게 막 요동 이게 막 불편하고 뭔가 막 생각이 돌아가는데 제가 거기서 손을 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신랑도 아, 이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해본 적이 저희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걸어가 보고 맛본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놓아져 있는 이 상황이. 신랑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한다는데 처음에 제 생각 안에 혼의 생각으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버벅버벅 되어지는 이 상황 안에서 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아, 엄마 안에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 있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저는 우선 빠져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요동침으로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요동침을 그냥 딱 두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신랑 안에서의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그 말들이 흘러가고 엄마 안에서 깨달은 그 복음의 말들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또 희원이 안에 저희 아이 안에서 또 같이 그게 아이가 함께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 하나에서 같이 이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 저는 본 거예요. 전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생명적 복음의 관계구나. 누가 누군가 주는 그 왜냐하면은 목사라는 옷과 전도사라는 옷 계속 그 옷들 안에서 오는 그 압박감과 우리 안에 가치관 안에 세워졌던 것들이 생명 안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신랑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엄마 안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신랑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요. 와, 이 생명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 안에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대한 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고 기대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게 위치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생명 안에서 복음이 나눠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엄마랑 이제 가정 안에서 신랑하고서 있으면서 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아멘. 예, 그렇죠. 나눔 자체가 예배죠. 나눔. 예, 네. 말씀이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할 때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거죠. 아, 저는 본 것 같아요. 야, 좋은 은혜를 받으셨네요. 예. 아, 그래도 어제 나눔 갖고 나서 이 박성진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저희를 보시면 이렇게 더 젊은 나이에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그 지금 정 목사님이나 사모님 지금 이 복음 안에 우리 함께 누리니까 얼마나 복이냐 하는데 저희 부부가 나누면서 진짜 박 목사님 우리 신사모님 복 중에 복이다. 저 애기 저렇게 어릴 때 지금 이 죽음과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보석은 과연 어떤 보석이 나오겠나. 정말 기대된다. 진짜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진짜 기대된다. 강릉에 뭔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렇게 나눴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서 너무 좋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주셔서 이게 이제 연합되는 곳이 각 처에서
다 주의 생명으로 하나하나 살아가고 연합되어 가면서 연결되어 가는 모습들이 지금 뭐 이제 세계에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륙을 떠나서 예.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이제 터키 이제 마음에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이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분들 그리고 한국인이지만 다 각 나라의 거처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각 대륙에서 지금 만났는데 너무 다양한 게 이제 비행기 스케줄이 나는데 끝나고 나서 날아가는 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다 틀려요. 인천공항 들어 우리 뉴욕에서 JFK 들어가고 비행기가 다 틀려요. 말레이시아, 재팬 뭐 다 들어오시는데 브라질 들어오고 이번에 이제 도착해서 끝나고 다 각처로 날아가는 장소 비행기가 어디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어디는 텔레비브? 저기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날아가시고 브라질 뭐 런던 뉴욕 뭐 이 각처로 비행기가 거기서 날아가는데 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또 어떤 생명을 서로 나누게 하실까 예전 같으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 사모님은 뭐를 조심해야 되며 또 가서 먼저 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야 되며 막 이런 게 이제 이게 굉장한 부담이었을 텐데 잘해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일도 없고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실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주시구나.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플랜을 안 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으로 이제 뉴욕은 너무 좁은가? 우리가 막 그래. 이제 각 나라에서 만나는 곳을 우리를 보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바울만 30년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실 것인데 나눔이 있더라고 미팅이 우리가 그때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 이 생명의 복음이 나눠지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거 너무 기대된다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진짜 아무것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진짜로 다 스탑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와요 사람이.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게 놀랄 노자예요 진짜. 오늘은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자기 너무 진짜 자녀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대요. 근데 우리를 만나고 이제 저랑 만나면서 계속 그 생명이 공급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모님 꼭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다녀오시면 2주 후에 사모님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니? 그러니까 화수는 항상 이게 월화는 바쁜지 하니까 수요일은 또 나눔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면 어떻겠냐? 자기를 거기 목요일에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구나. 이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오라 했어요. 나누자 했어요. 내가 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줄 게 많았는데 줄 게 없어지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줄 게 많을 때는 항상 사람은 많았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죠. 중심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잖아. 주체가. 근데 이제 주체가 바뀌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문 닫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당신이 하셨습니다. 네. 예, 또 정말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성령은 살리는 일. 제가 예전에 율법으로 행할 때는 항상 저는 의미라고 그걸 표현을 했거든요. 이 일이 의미 있느냐, 의미 없느냐. 사람의 만남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없다고 판단할 때는 어떨 때예요? 제가 줄 게 없거나 아니면 제가 거기에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익이 없을 때는 제가 의미를 안 뒀겠죠. 근데 그 의미도 옛날에는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의 율법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보니까
너무나 내 중심적인 의미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 의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지 딱 다가오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남편한테 당신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걸 굉장히 물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말씀이잖아요. 살리느냐 연합되느냐 하나가 아멘. 되느냐, 이게 너무나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뭐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고 너무 심플해 진짜로. 살리느냐 하나 되느냐 연합되느냐 아주 안 되는 건 이건 이 사람이다. 정확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저 예화 드렸잖아요. 저기 할 때 집회 감별사에게 헌 집회를 계속 보이는 게 아니라 새 집회만을 계속 보여주었더니 헌 집회는 나타나면 바로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이 정말 새 사람인 것이 자꾸 나에게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비춰지는 거죠. 아, 이건 옛것이구나. 어머, 이건 내가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새 것이 너무 좋은데 그거 붙잡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옛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좋아 보이고. 근데 그게 싫어지는 어느 날 새 것이 보이겠죠. 근데 새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옛것은 스스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미 두었던 제 인생의 의미가, 이게 의미 있느냐 없느냐의 제 의미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그 의미라는 단어 자체도 나의 것으로는 거저 그냥 나와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내려놔야지, 얘를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살리느냐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내 중심적 의미가. 그래서 요즘 만난 가운데 그 샘 솟는 기쁨이,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박성진 목사님 어제 저희 계속 오늘 종일 나눴어요. 너무 기대되는 커플이에요. 저 젊음의 시간에 은원이 희원이 이 어릴 때 이 복음이 이 가정에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 나이 됐으면 저긴 열매를 아주 맺어도 주렁주렁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냥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희 보기에는. 근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호흡하게 하고 또 연합되게 하고 연결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꼭 각 지체와 각 가정에서 정말 이 샘솟듯이 새어나는 생명의 생수가 모아져서 아까 전 목사 말씀한 대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졌더니 은혜의 강물을 타고 이 세계를 휩쓸지 않겠나. 그 은혜의 물결 안에 함께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네 팀이 모여도 강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한 방울에 그냥 물방울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곳에서 뉴욕, 뉴저지, 강릉, 경산에서 이렇게 딱 모이니까 벌써 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건축될 때 정말 그 머리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충만. 이게 진짜 놀라운 세계죠. 우리 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지. 저도 이제 이 연합, 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이 이제 연합이라는 거였거든요. 복음이 들려지는데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사람을 자꾸 갈라내고 있는 이제 저를 많이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저를 이제 많이 보고, 이 연합이 굉장히 저에게 이제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을 쭉 이렇게 끌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저절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지. 복음, 이제 빛이라는 것 자체를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게 갈라질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 자체가 또 내가 경험하는 것과 또 우리 정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과 강릉의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 정 목사님이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다 다른데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주 이제 실제화 시켜주니까 참 좋은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와를. 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이루고 싶으셨던 그런 목적이셨던 거라는 것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또 전 목사님이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이어져가는 이런 교회 이야기하는데, 저희 지체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 가는데,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 만남 속에서 실제화되고 또 자신 안에 이론 지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깨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 복음을 실제화해낸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또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들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피조물로 보는 것, 그냥 피조물.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좋은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받기 좋은 피조물.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이걸 못하는 사람, 이거 되는 순간 이제 결국은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세 사람을 보는 주변에 있는 옛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왔잖아요. 세 사람이 보였을 때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만남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에 나의 옛사람이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판단했거든요. 결국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결국은 안 들렸었고, 그래서 세 사람이 있을 때만 비춰지는 옛사람, 결국은 빛이 와야 어둠이 비춰지는, 어둠이 걷어지고 밝혀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세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는 세상의 관점은 이렇겠구나.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거 다른 사람이 된대요. 이 사람은 전혀 일반 율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던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이제 소망도 경험하고 또 내 자신도 많이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강이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이 에덴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강이 사라지면 에덴이 사라져. 강이 에덴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악이 흐르면 사막이 되고 생명이 흐르면 에덴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 뭐가 흐르냐? 율법이 흐르면은 이게 세상이 되고 그 안에 살리는 영, 상대방이 악을 내놓든 어떤 걸 내놓든 살리는 그 마음, 살리는 생명, 그게 흐르면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에덴은 뭐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조용한 곳이 지성소다, 지성소. 안전하고 조용하고 안식을 누리는 게 지성소. 그게 바로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란 뭐냐? 가장 자유로운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가장 내가 행복한 곳이구나. 가장 기쁜 곳이구나. 이게 내가 누려본 사람하고 안 누려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먹어보지 않고는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경험해 보면 너무 쉬운데 머리로 생각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저도 제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만 표현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나. 이게 먼저 딱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니까 다른 거는 막 영광이 다 없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지고 그 교회 그 각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그 교회가 딱 보이니까 다른 것은 다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다 떠나가도 돼. 예. 그것만 딱 보여서 또 그 교회가 보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믿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 뭐. 그 복음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 되어 있는데 뭐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는 거죠.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예. 알면 저절로 믿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뭐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 던진다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라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되어진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되어진 것이. 세 사람은 되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되어진 것을.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되어졌는데.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집안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건축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 지어진 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진 그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보여진 사람은 알아진 사람은 저절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또 그 길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딜지 몰라도 더디지만 가장 빠릅니다. 진짜로 빠르요. 13년 지났는데 제가 지금 미국하고 뉴질랜드, 호주까지 지금 강릉, 그죠? 뭐 춘천, 순천, 광양, 뭐 부산, 뭐 용인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면 13년 만에 지금 대륙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네, 노력해 가지고는요 바다 못 건넙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다를 건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는데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 전체의 복음이 다 전해져요.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왜 느리냐면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을 쫓아서 육신의 열심으로 하니까 느린 거예요. 성령의 순풍을 달면 빠릅니다. 느린 것 같지, 가장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네. 그렇잖아요. 비행기 탄 사람이 뭐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비행기 탄 사람이 잠만 자는데 벌써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저기 뉴욕에 가 있잖아요. 뉴저지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은혜로 가니까요. 주무십시오. 아담이 깊이 잠들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아담이 잠들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오신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본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죽어 있고 깊이 안식하고 있고 깊이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안식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안식하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그 하와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완성된 교회가 보이지 않고는 우리가 완성된 교회를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이 이미 완성시키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 다 보여져서 안식과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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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그러면 자기 성취감도 예자의 하나의 그 욕구겠네요. 예, 자기 성취감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예. 예. 또 뭔가 막 성취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물론 육적인 성취감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내 의지로 안 하다 보니까 자아 성취도 다 그 뭐라 그래 죄책감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예.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로 안 해야 되지. 이거 율법이에요. 그렇죠? 적용이잖아요. 안 해야지가 아니고 안 해도 돼. 안 해야지는 율법. 안 해도 돼가 보구나. 그러네. 예.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안 해도. 한 예. 끗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로 죽고 살고 갈라져요. 생명나무와 떠나게 나무 한 끗 차이예요. 진짜. 율법과 복음은 한 끗 차이예요. 진짜. 예, 아주 고급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끗 차이. 한 끗 차이. 붙어 있잖아. 혼과 붙어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갈라야 된다는 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차이요? 한 한 끗 차이. 한 끝?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종이 한 장. 예, 예. 예,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데 사단하고요. 달라. 사단하고 하나님도 한 끗 차이예요. 맞아. 사단이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게 은혜로 나누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여행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봬요. 월요일까지 있고요. 네. 올해